사순절 24번째 새벽을 성전에서 가정에서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기는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과 조국과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늘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하여 듣게 하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예수의 생명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주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죄하는 마음은 늘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흐르게 하셔서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살아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육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언제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승리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확신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멕시코와 도미니카와 케냐와 또 여러 모든 선교지 위에도 주의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미국과 조국과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때에 교회가 더욱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들의 의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뜻을 쫓아 걸어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5장 1절로부터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5장 1절로부터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73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도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저희 모두가 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께서 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는 말씀에 그게 맞아, 그게 진리야 이렇게 들려지고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이 주인 되어 사는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맺혀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랑은 상대방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 보고 포기하라,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힘들지만 내가 도와줄게,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선한 능력이 되는 그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24번째 시간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79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서 16장, 17장,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시편은 79편을 읽게 됩니다. 요즘 민수기서를 읽으면 재밌으시죠? 아주 드라마틱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제를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법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 가지 답을 하겠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믿음입니다. 거룩입니다. 사랑입니다. 다 성경의 주제가 맞죠. 근데 성경의 이 주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주제는 믿음이고 거룩이고 사랑이고 이런 거 다 알겠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내 삶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질문한다면 바로 우리는 이 답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믿음과 사랑과 거룩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죄를 사해 주심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도 하나 되기 위함이요.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이유도 방법도 전부 다 하나 되기 위함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거룩의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됨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사랑하는 주님과 하나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구하는 게 이제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죽음을 앞두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깊이는 어떨까요?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귀할 거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에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말은 다른 걸로 다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그 영광을 주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을 오늘의 삶 가운데서 누리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진짜 그렇게 살아가느냐, 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칭의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도 칭의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것이 오늘의 내 삶의 성화의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믿음은 활성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됨을 오늘 이제 너무나도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나와요. 참된 농부가, 포도원을 다스리는 농부 하나님이 나오시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되시는 거죠? 포도나무가 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이렇게 저도 잘 모르지만 포도나무 농사 짓는 법을 보면은, 아니 성경에 가르치는 법을 보면은 그래요. 우리는 포도나무인데 이제는 뭘 생산해내는 포도나무가 되었냐면 이사야 말씀처럼 들포도를 생산해내는 나무가 됐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실 때는 맑고 맛있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생산해내게 했는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뿌리까지 다 썩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꺼내는 것은 늘 언제나 들포도, 먹지 못한 신포도, 이것을 생산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이 들포도 같은 우리를 어떻게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뿌리를 자르고 그 가지를 진짜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요? 젖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니까 우리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리가 잘리고 우리의 몸이 잘려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참 포도나무에 즙이 딱 붙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포도나무는 다 즙을 붙여서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감람나무, 돌감람나무와 창감람나무, 올리브나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걸 말씀하세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뿌리가 잘려지고 나라는 존재가 잘려지고 죽어지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탁 접이 붙는 거,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잖아요. 그렇죠? 나귀 새끼가 어디에 매여 있죠? 나무에 매여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보면 벌써 예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예언하잖아요. 그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에서 예수님이 나잖아요. 유다 지파에 벌써 49장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창세기 49장에 하세요. 그러니까 나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또 어디에도 매여 있냐면 진짜 포도나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나귀가 매여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은 백마시잖아요. 근데 왜 나귀를 타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포도나무,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좀 어렵지만 그 옷을 포도즙에 빨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포도즙 틀에 넣어서 짜버리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그 빨간 포도주가 누구 옷에 묻는 거죠? 예수님의 옷에 묻어서 우리가 대신 어떻게 해요? 참 포도 열매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넘어가죠. 어려우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맞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귀 새끼뿐만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분에게만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야 돼요. 나귀가 매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만 그것이 진짜 하나 되는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멘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참 포도나무시죠. 그러면 내가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됩니까?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붙어 있다고 열매 맺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키워도 이렇게 된 부분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잎이 많으면 밑에 깔린 잎은 반드시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난을 키워도요, 위에 잎들이 많이 나오면 밑에 있는 건 반드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은 가지에 아니면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나무를 들이세워서 대를 세워가지고 그 나무의 잎을 어떻게 해요? 메어줘야 돼요. 빛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처음 오늘 1절의 말씀에 그 가지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가지로 붙어있는데 하나님이 잘라버리시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5장에 갑자기 너희가 잘못하면 그것을 꺾어버릴 거야.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잘라버리다, 제거해버리다 이 단어의 원래 헬라어 뜻은 히브리어 뜻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를 들어 올려서 햇빛을 잘 보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지를 들어 올려서 햇빛을 잘 보게 해요. 밑에 깔려있는 부분적인 안 된 것들을 들어 올려서 그것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프룬이에요.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가지 중에서 잔가지들, 안 좋은 가지들,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버리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들, 마음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 하신다라는, 가지치신다라는. 근데 그것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다. 나의 감정은 내가 아니다. 나의 환경도 내가 아니다. 이걸 늘 생각해야 돼.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동안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뭐가요? 죄와 사망의 법이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가지를 쳐야 돼. 우리들의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들어 올려가지고 빛을 보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때때로는 무엇으로도 역사하시는 거죠. 칭찬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격려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세요. 징계를 하기도 하세요. 그런 부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간섭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민수기서 16장, 17장 읽으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단도 있고 고라도 있고 아비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진노의 잔이 일어나기도 해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자기들도 아론과 같이 되고 싶다고 해서 아론 앞에서, 모세 앞에서 반역을 해요.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와. 그래서 다 가져와서 그 다음 날에 싹이 나는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가르쳐 주신,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씀해 주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가지를 쳐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은 한 가지 한 가지를 치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정죄가 있어요. 그와 같은 것들을 오늘 또 주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바꿔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4절 말씀에 어떻게 맺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도 누구 안에 거해야 될까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거한다라는 말은 abide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 짓고 산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냥 마음속에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도 이렇게 거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왜 예수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거 있죠. 예, 교회는 다니는데 이 삶이 어떤 거죠? 전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지 못한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이런 분들이 다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 때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기 전에 화를 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화를 내십니까?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무화과 열매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멀쩡하게 서 있고 잎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무화과 나무는 다음 해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지 왜 너희가 열매가 없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개혁을 해버리세요. 회파를 해버리세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너희가 몸으로는 마치 모습으로는 외향으로는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진짜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를 때려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외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건 편치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절대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길이 두 가지가 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지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 좁은 길이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는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주님 안으로 내 삶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뭐 하는 거죠? 죽는 것을 살아가는 것. 내가 죽습니다라는 의미는 주님이 주인 됩니다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주인 됩니다라는 의미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것을 적용해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예수의 피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늘 내 마음속에 흐르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오늘 또 일하면서도 지인상 같은 손님들이 있지 않겠어요? 누구의 마음으로 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게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지는 거죠.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옆에서 늘 포기해라, 하지 마라, 힘든 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의 의미를 오늘 분명히 아십시다. 예수의 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럼 나도 맞아,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게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이 드러나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오늘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사랑 피를 알고 났더니 이제 내 말이 거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 위해서는 늘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며칠 전인가요? 민수기도 14장 읽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꾼 이야기 들었죠? 여러분, 이번 수요일에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장면,
그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어도 40년을 고생을 안 할 텐데 그 정말 안타까운.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보고 와서 그 땅을 향해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러분, 그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그 히브리어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살펴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하면 토바 하 아레츠. 이 토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름답다, 토브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굉장히 재밌어요. 토브, 아름다워, 선해.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선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토바 하 아레츠 아메바, 이렇게 말하는 히브리어의 이 말은 뭐냐면 맞아,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라는 말인 거예요. 눈에 보기에 포도송이가 크고 가나안 땅이, 사막이 무슨 젖과 꿀이 흘러요. 이 땅이 왜 아름답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야. 그래서 이 아레츠라는 단어가 바로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땅을 두 단어를 사용해요. 아레츠하고 아다마하고. 인간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아다마, 흙, 그냥 단순히. 하지만 하나님의 땅을 이야기해, 약속 있는 땅을 이야기할 때는 아레츠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토바 하 아레츠 아메바. 심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는 내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뭐가 또 함께 거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지 못한 이들에게 민수기도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나머지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여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상황, 내 환경도 왜 그럴까? 내 귀에 하나님이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늘 어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상황의 삶은 그렇게밖에 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 못해요. 병이 있고 환우가 있으면 아프다 하면 계속 아픈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하늘에서 다 뭐 하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건 주님의 말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내 말이, 너희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세 가지,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 가지를 치기를 원하세요. 아플 때도 있고 피가 날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지만 그 삶의 자리를 일어서기를. 하나님이 잘 되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 일 앞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의 사랑 안에, 피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오늘 하루입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딱 하루. 하나님, 후회가 없게 살게 하시고 아쉬움이 없게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환경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 가지를 치실 부분이 있으십니다.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시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사랑의 징계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늘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예수의 피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귀에 선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그 고백만 들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옵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고 모든 것이 다 잘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